안녕하세요. 하곡인문도서관 관장 김동현입니다. 우린 지난 1부에서 인도의 오장서를 가지고 나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나라는 것이 아예 없다고 하는 초기 불교의 우화서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세계의 세는 시간, 기에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일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체는 18개입니다. 나라는 것의 본질은 이러한 18개의 틀 속에서 구체적 경험으로 일어나는 오온을 통해서 잠시 드러나는 가설적인 존재, 즉 가짜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나에게 와 닿았습니다. 그것이 색입니다.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그것이 수입니다. 산책을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상입니다. 그리고 진짜 산책을 갔습니다. 그것이 행입니다. 이후로 날씨가 좋으면 저절로 산책을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식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초기 불교에서 나라는 것은 18개의 틀 속에서 구체적인 경험으로 일어나는 오온을 통해서 잠시 드러나는 가설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촛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촛불이라는 것은 초가 온도와 산소와 합해서 타오르는 일련의 과정일 뿐입니다. 초가 연소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거기에 촛불이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강이라는 것은 상류에서 하류까지 계속 이어지는 물의 흐름일 뿐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물의 흐름을 우리는 강이라고 이름 지어서 강에 실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강에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는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런 예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기원전 3500년경 인더스강 유역에는 하라파에서 모헨조다로까지 여러 개의 도시가 생겨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해는 저녁에 지고 아침에 뜨니까 소박한 윤회 사상이 생겼습니다. 또한 해는 계절에 따라서 지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추구하다가 그것을 인간의 삶에 대입해서 소박한 업의 사상도 생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강에서 살았잖아요. 히말라야 산맥 깊은 곳에서 퐁당 솟아오른 옹달샘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시내가 모여서 강줄기가 되고, 강줄기가 모여서 도도히 흐르는 인더스강이 되는 것이죠. 인더스강은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강의 소멸이 아니라 바닷물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재탄생되는 것을 보았죠. 사람도 죽으면 그것이 존재의 소멸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존재로 탄생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인더스 강가에는 계절마다 규칙적으로 찾아오는 철새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조상의 영혼이 그 철새 등을 타고 저쪽 세상에서 이쪽으로 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발전하던 인더스 문명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쪽에서 아리안족들이 침입했던 것입니다. 수렵과 유목을 하던 아리안족들은 농사만 짓던 인더스 문명을 압도적인 무력으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 긴 과정에서 토착 종교의 영향을 받았고 토착민들과 피가 섞이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의 업적을 기렸던 베다라는 서사시를 노래했고 또 그들이 기존 가지고 있던 브라만교라는 종교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초기에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 차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관장했던 사제 계급인 브라만, 전쟁을 수행했던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 그들에게 물자를 제공했던 상인 계급인 비샤, 그리고 최하층에서 농경과 목축을 담당했던 수드라, 이렇게 4계급이죠. 정복 전쟁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8세기쯤 되자 아리안족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크샤트리아 계급에서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정복 전쟁의 열매는 브라만이 독점했습니다. 사실상 정복 전쟁에서 희생은 크샤트리아가 가장 컸던 것이죠. 크샤트리아는 공정한 분배를 브라만에게 요구했으나 브라만은 절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브라만이 공정한 분배를 거부했던 그 논리는 아트만과 윤회 사상입니다. 아리안인들은 브라만교에서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를 브라만이라고 규정하고 인간은 그 브라만의 한 부분인 아트만을 얻어서 태어나서 영원히 윤회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브라만은 브라만의 아트만을 가지고 태어나고 크샤트리아는 크샤트리아의 아트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크샤트리아보다 우수한 아트만을 가지고 태어난 브라만이기 때문에 당연히 크샤트리아 이하의 계급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논리이지요. 브라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억지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크샤트리아는 새로운 논리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드디어 기원전 6세기가 되면은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고타마 시다르타가 카필라바수트라는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납니다. 그도 크샤트리아 계급인 것이죠. 당연히 그는 크샤트리아의 이득을 대변하기 위해서 영원히 윤회하는 아트만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는 논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브라만의 논리에 비해서 무아사상은 현세에서의 노력을 통해서 내세의 생이 보장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하부에서 고통받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야 그 무아사상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당대의 불교라는 하나의 종교로 결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불교를 시타르타가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시타르타가 만든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예나 지금이나 지배계급은 그들의 이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지배계급을 기만하거나 억압했습니다. 피지배계급은 그들이 살고 있는 현세를 말세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구세주를 동경해 왔습니다. 유대교의 메시아라든가 기독교의 예수라든가 이슬람교의 마호멧 또는 동학의 상제 같은 것이 그 예이지요. 고대 인더스 문명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세가 오면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상에 도래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인더스 문명에서 오랫동안 이어지던 토착 종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중생들이 기다리던 그 수많은 부처님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교의 무아 사상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나라는 존재가 없거나 아니면 불성처럼 아주 미약하다면 과연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무상하고 허무한 존재일까요? 이것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시인이면서 영화 감독이기도 한 유화의 시에 생이 있습니다. 그의 시생에서는 이러한 존재의 무상과 허무가 짙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은 죽음과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반복되는 삶의 허무를 적나라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사항들을 종합해서 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철학사에서 제가 처음 제기하는
자투라는 개념을 소개할 것입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의 시 생을 음미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 유화. 전장이 끝나고 일제히 날아오르는 독수리 때 허공에 무덤들이 떠난다. 쓰러진 육신의 집을 버리고 휘발하는 영혼아, 또 어디로 길들일 것인가. 삶은 마약과 같아서 끊을 길이 없구나. 하늘의 구멍인 별들이 하나둘 문을 닫을 때 새들은 또 둥근 무덤을 닮은